삶가로서 포도나무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귀가 따갑게 들었던 영역인데, 근데 따갑게 들었어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고, 그리고 살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게끔 되어지는데, 이제 다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영역을 초점을 두고 그렇게 이제 들으시면 또 이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온전히 그렇게 하나님의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이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제3과 이제 포도나무의 삶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우리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두 가지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뭔지 아시죠? 뭐가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다 그러면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나갈 것인가를 이제 묻는다면, 우리는 그 삶을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우리에겐 필수적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 영역은 그럼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건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고 난 이후에는 그 다음 나오는 부분이 두 번째 요소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이제 동참하는 이제 부분이 바로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두 번째 요소가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기 위해서는 또 여기도 이제 두 가지의 요소로 나뉘어지는데, 두 가지 요소가 뭐가 있죠? 전적인 순종과 온전한 신뢰. 이게 이제 필수적인 요소죠. 그럼 여기서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왜 전적인 순종이 필요하고 왜 온전한 신뢰가 필요한가라는 겁니다. 왜 앞에다 그럼 순종하고 신뢰는 믿음이잖아요. 순종하고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면 되는데, 왜 전적인 순종과 온전한 신뢰가 이 하나님의 행하심 보고 온 삶을 동참하는 그 삶에서 이게 왜 필요하냐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전적인 순종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행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일. 그래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은 우리 자신이 원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첫째로. 그렇죠? 우리 자신이 원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우리의 본성과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저건 불가능한데, 그러니까 하나님 사이즈 일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서는 전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한 일에만 순종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득되는 일만 순종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 딱 보이면은 내 자신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그 이제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럼 왜 온전한 신뢰가 필요하냐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온전한 신뢰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신뢰라는 건 믿음이잖아요. 그럼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뭐냐면, 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은 내 사이즈의 일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크기의 일이에요. 하나님 크기의 일이다 보니까 우리가 딱 보면 입이 딱 벌어지고 절대로 불가능한,
내가 어떤 일을 해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인식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 크기의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냥 에이 몰라 하고 딱 처음에는 이제 순종해서 나갈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이 일이 나한테 맞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크기의 일이다 보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크기의 일에 지속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뢰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기 위해서 전적인 순종과 온전한 신뢰, 100% 주님만 신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전적인 두 번째 하나님 행하심 보고 온 삶을 동참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삶을 살 것이냐 했을 때 이제 우리는 그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PLO의 삶입니다. P는 뭐죠? 영어 pray의 약자죠. pray는 기도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응답하시기까지 기다리는 것을 갖다가 이제 pra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는 기다리는 것도 포함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기도하면 따다다다다 우리가 원하는 딱 얘기하고 딱 끝나면 그 기도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기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영역까지, 그러니까 기다리기까지, 그러니까 응답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그 동안에 우리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그 일들을 행하시길, 왜 일들을 행하시길 원하시지, 그걸 어떻게 행할지, 그걸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물어보게끔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그 영역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는 영역까지 기도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L, PLO에 할 때 L 하면 listen, 그러니까 listen은 주의 깊게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내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의도를 하시는지,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이제 주의 깊게 이제 듣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주변의 환경을도 바라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내게 말을 던질 때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영역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를 우리의 영적인 귀를 이렇게 쫑긋 세워서 듣는, 그래서 주의 깊게 주시하는 영역입니다. 이게 바로 이 기다리는 부분 한 부분에도 또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그분은 응답하신다는 이 부분에 신뢰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무응답으로 일관하실 때는 계속적으로 그 기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래야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야 어떻게 해요? 그 일에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 말씀하시기까지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면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온전한 신뢰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많은 경우는 우리가 기도해놓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지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마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가 보다, 거기까지는 이해하기도 합니다. 다른 어떤 말씀 들을 때 저기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면서 하나님이 저런 식으로 말씀하시나 보다 하고 추측하기는 해요. 근데 그 추측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어서 이제 맞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전적인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영역에서 반드시 들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오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영역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부터는 PLO 할 때 즉 obey라는 단어인데 그냥 순종하면 돼요. 우리의 삶을 조정해서 이제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서는 PLO의 삶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앙의 본질에 있는 두 가지 큰 요소를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이 두 가지가
이제 포도나무의 삶을, 즉 신앙의 본질적인 삶, 다른 말로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두 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큰 첫 번째, 이 신앙의 본질에 있는 이 두 가지 요소의 사이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한 네 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있어서 지금 신앙의 본질을 제가 두 가지로 나뉘었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 신앙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하자면은 지폐나 우리의 돈에 있어 동전의 앞뒷면과 똑같아요. 이거는 앞면을 봤을 때 500 학 그림이 있고 뒷면을 봤을 때 500이라는 숫자가 써 있듯이, 근데 따로따로 보면 이거 두 가지로서 존재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은 앞뒷면으로서 실제로 하나잖아요. 하나인데 앞뒤, 그러니까 양면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신앙의 본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또 하나님 행하시는 온 삶을 보고 동참한 이 삶은 다르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근데 이것은 하나로 떨어지지 않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하나라는 그런 의미로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밀접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 언급해도 다른 하나는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죠. 그럼 이건 네 가지의 이제 관계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첫 번째 요소가 우선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요 네 가지 한번 읽고 그다음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요소는 첫째 요소에 대한 증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첫째 요소가 되어야 비로소 둘째 요소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둘째 요소는 첫째 요소를 증진시켜준다. 요 네 가지 관계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첫째 요소가 우선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 신앙에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선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선이다. 그런 의미인데, 이 친밀한 교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라는 표현으로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조금만 이제 간단하게 이제 나중에 이제 다음번에 가서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라는 이 의미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살아갈수록, 즉 뭐냐면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갈수록이라는 그런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생기게끔 되어지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그 자세가 생기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기쁨으로 순종하고자 할 것이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알려주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라는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했는데, 나중에 좀 더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이 부분이 의미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요소는, 즉 하나님이 하신 거고 온 삶을 동참하는 이 두 번째 요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사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우리의 사역을 가능케 하게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둘째 요소인 사역보다 우선임을 분명히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그냥 사역을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교회 섬기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만약 새벽기도 있다면 새벽기도부터 주일날 같은 경우 오전, 저녁, 그렇게 매일 수요 예배, 그리고 다윗장로 있으면 다윗장로, 다 이렇게 열심히 무조건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 열심히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근데 이 무조건 열심히 하게끔 되는 건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사역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큰 맹점인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에 있어서, 특히 우리나라 목회자와 우리나라 성도들에게 있어서, 즉 우리나라 교회에 있어서 가장 세계 어느 나라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의 특징이 뭐냐면 열심입니다.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론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하죠. 근데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내세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소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알 수 있게끔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그래서 사역하기 전에 예수님도 사도들 부르실, 제자를 부르실 때 가장 첫 번째로 우선시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분이 가르침을 배우고 그분이 사역하시는 방법을 보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배우는 것을 의미했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의 두 가지 요소에 있어 우리가 가장 우선시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요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가장 우선시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두 번째 요소인 이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둘째 요소인 사역보다 항상 첫 번째 요소가 항상 우선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둘째 요소는 첫째 요소에 대한 증거라는 겁니다. 즉 둘째 요소가 뭐냐면 아까 하나님 행하시는 걸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거였죠. 그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걸 우리가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은 첫 번째, 즉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대한, 하나님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 순리적으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이게 순리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난 친밀한 관계에 있어, 난 하나님 진짜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행하심, 즉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딱 보여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들려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삶으로 동참하지 않는다면, 내 이익과는 좀 내가 손해를 볼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잘못하는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 동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는 그 말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끔 되어지는 거죠. 물은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 요소가 안 된다. 즉 하나님의 행하심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이 영역이 안 된다면 우리는 모든 그렇게 사역적인 측면에서 잘 안 되면은 우리가 그 다음으로 행동하는 일반적인 방법, 자세가 어떤 거냐면은 어떤 수단 방법 갖지 않고 그 목표를 이뤄내려고 아둥바둥하게 되어집니다. 그쵸? 기도만 해도 그래요. 며칠 기도했더니 안 돼. 그럼 금식해요. 금식해도 안 돼. 그럼 20일을 작정해. 그것도 안 돼. 내 이제 목숨 건다 그러고 이제 40일 금식 기도했더래. 완전히
전투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인간 받아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약해가지고 자녀가 밥도 안 먹고 저렇게 땡깡 부리고 나 죽겠다고 달려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육신적인 부모도 마음에 안 들지만 우리 자녀들이 죽을까봐 너무 잘못될까봐 그 요구를 들어주게끔 되어지잖아요. 근데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요구를 들어줄 때 기쁜 마음으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자녀에 대해서 노여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요소가 안 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아닌 바로 첫째 요소로 돌아가야 됩니다. 즉, 내가 지금 둘째 요소가 안 되는 걸 보니까 첫째 요소가 안 되어 있구나.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다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부분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요소로 돌아가는 게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첫째 요소가 되어야 둘째 요소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조금 전에 둘째 요소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근데 그건 많은 경우는 내 생각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만 하나님 보이시는 그 법칙을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도 없을 뿐더러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명백하게 원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부분에는 또 한 가지 요소가 더 들어가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우리에게 안 돼 있기 때문에도 그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명확한 이해, 즉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서 있다면은 그것이 빨리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도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있어 명확하게 인식되어져 있지 않으면 속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긴가민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리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하게 배우는 요소가 너무나도 필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가 전적인 순종도 온전한 신뢰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을 아니까 하나님 어떤 일들을 하실지 아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면은 동참하면은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실 걸 아니까 전적인 순종이 가능하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크기의 일, 내 사이즈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크기의 일이라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한 번 말씀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일 이루시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온전한 신뢰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이게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야 둘째 요소가 가능해지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둘째 요소는 첫째 요소를 증진시켜준다라는 겁니다. 즉 강화시켜준다는 얘기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둘째 요소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할 때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행하심을 동참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건 분명히 불가능한 일인데 나에겐 능력도 없고 나에겐 어떤 자원도 없는데 나는 그저 하나님 말씀하셔서 동참했을 뿐인데 필요한 지혜와 능력이 희한하게 나를 통해서 나와요. 그리고 희한하게 필요한 물질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또 공급되어져요. 그리고 희한하게 일꾼이 필요하면 일꾼을 하나님 붙여주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실제적인 하나님을 더욱 알고 사랑하는 자리로 나가게끔 되어지는 거죠. 즉, 첫 번째 요소로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더욱 더 친밀한 관계에 이르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둘째 요소가 첫째 요소를 더욱 증진시켜주는 선순환적인 관계에 있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게 영적인 원리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분명히 아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디가 잘못되는지 알 수 있고요. 무엇을 우선으로 나가야 될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잘못되었으면 어느 영역에서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요 순서 다음에는 무슨 어떤 순서가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일이 되어지는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끔 되어지고 그 상황 가운데서 다른 돌발적인 요소가 일어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본질에서 두 가지 요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네 가지를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첫째 요소가 우선이다라는 것. 두 번째는 둘째 요소는 첫째 요소에 대한 증거가 되어진다. 세 번째는 첫째 요소가 되어야만 둘째 요소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이제 둘째 요소는 첫째 요소를 증진시킨다. 그래서 선순환으로 계속적으로 돌아가게끔 되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끔 되어지는 거죠. 예,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은 이제 이 포도나무의 삶을 사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포도나무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즉 신앙의 본질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진짜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신앙의 본질적인 삶임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철저히 다시 다져서 우리 삶에서 이 영역이 철저하게 다져지고 이 기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성교적 교회가 그 방향으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영역이 선명하게 비추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